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예레미야 35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네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중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우리 자손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좌우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요즘에 계속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 제목 가지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굿을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굿을 훌쩍 뛰어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333 경건운동 읽기 본문인 예레미야서를 요즘에 열심히 읽고 계시죠?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본 적이 있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 다 읽으신 내용들인데,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레미야 9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7장입니다. 7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11장 14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외에도 회개를 촉구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요즘에 계속 다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주옥 같은 말씀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죠, 사실은. 자,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남유다 백성을 부르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예레미야 35장에 가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한 이 레갑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잡족들이 애굽에서 함께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족속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잡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한번 따라줘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포도주가 술인데, 자, 술을 한번 따라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잔치 때에 맛볼 수 있는 귀한 술로서 제사장과 나실인 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포도주를 나눠 마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술이라기보다는 좀 알코올이라기보다는 와인에 가까운 즐겨 마시는 음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속내를 알 수 없는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준비하여 마실 수 있도록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방 안에는 증인이 있었어요. 바로 예레미야의 아들 야아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그 자리에 배석해 있었습니다. 자, 포도주를 쭉 따라 주었는데, 그런데 레갑 자손들이 안 마시겠다고 합니다. 이 귀한 걸, 이 좋은 걸 안 마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포도주를 대접받는 장소는 온갖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술집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여호와의 집 한방에 있고 아주 거룩한 곳에 있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셔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나답이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분이 한 할아버지쯤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나답은 이 레갑 사람들보다 230년 전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230년 조상이 한 말을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1794년에 집안의 가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까? 아마 그때 조상이 누구인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우리 집의 가훈도 잘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 선조 여호나답, 이 요나답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살 집도 지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떠돌이 생활, 장막에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거주지를 정해놓고 주변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유목 생활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그 말을 순종해서 이 불편한 생활을 230년 동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제사장도 아니고 나실인도 아닌데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음료가 다양하지 않은 고대에 포도주는 거의 유일한 음료였을 텐데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포도주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술 광고를 참 많이 합니다. 얼마나 술 광고를 많이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술 광고를 하도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맥주 광고 CF가 있습니다. 혹시 랄라라 랄라라 그 오비라고 광고 기억나시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와가지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 배우들이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들이 탤런트 영화 배우들 또 가수들이 나와서 얼마나 술 광고를 리얼하게 하는지 술을 마실 때 그냥 이렇게 마시지 않고 꼭 하면서 꼭 이렇게 막 그 시원한 거를 얼마나 온몸으로 표현해 대는지 그 광고를 보면 나도 한 잔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맥주 광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집에 TV가 없는 이상 한 번쯤은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미녀들이 우리나라는 술 CF를 찍습니다. 뭐 그 위쪽에 가면 이제 그 참이슬이라는 그런 그 소주가 있어요. 그 광고는 정말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그 광고를 찍습니다. 예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예진아 씨, 황수정이라는 배우가 그 광고를 찍었고 최근에는 아이유 또 블랙핑크의 제니 또 수지가 또 소주 광고를 찍었고 그리고 김연아 선수까지 맥주 광고를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거의 술을 마시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했습니다. 술과 담배는 엄밀히 말해서 죄는 아닙니다만 선교사님들이 볼 때 조선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술 마시고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예 교회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이 교인이 되면 성도가 되면 이 술과 담배 주초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지금까지도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전 이 술 드시고 실수하는 분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했지만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 술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술을 권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렇다면 술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올라가 보니까 청년부 내에서도 친한 사람끼리 3, 4, 5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술자리에 가가지고 술을 안 마시니까 제 동기 우리 여자친구가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술을 안 마셔? 술 마시면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또 분위기를 또 맞춰줄 수 있잖아 라고 하길래 저는
제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술을 마실 수 있는데 우리 집사님은 누구신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집사님 하면 누군지 그냥 대충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내가 평생 마셔야 될 술을 다 드셨어.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술이 없어.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사님이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드시고 술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주일 내내 드시니까 환청도 들리고 뭐 이상한 것도 보인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자라다 보니 나는 나중에 크면 절대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 술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다니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또한 교육자가 되니까 이제 술과는 영영 작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쉽다거나 또 술 생각이 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술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 이후로 너무나 놀랍게도 이 술 주님보다 우리 주님이 더 세신 분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정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신지 모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술 이야기를 하고 술을 끊어야 된다.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선조 요나답의 그 말에 따라서 끝까지 마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이제 술을 계속해서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따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자, 오늘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의 본질은 술 마시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씀의 핵심과 본질은 레갑 자손들이 오래전에 조상들이 주었던 그 명령을 현재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이지, 술 마시지 말라는 내용이 포인트가 아니다. 뭔가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갑 자손들에게 주신 그 선조가 주신 그 명령을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오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단지 조상의 인간의 선조의 명령이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현재까지 끊임없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는 것은 성도로서 덕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이 율법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조상의 말을 230년간이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은 조상의 말도 이렇게 잘 듣는데 도대체 유다 백성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하소연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소연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에, 오늘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발 백성들아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하나님의 하소연이 또 나오는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뭐래 하면서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부르는데 어떤 고참이,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고참이 불렀는데 그보다 조금 낮은 고참, 제 입장에서는 둘 다 고참이기는 해요. 근데 군대는 서열이 있는 곳이잖아요. 제일 높은 고참이 이제 그 밑에 고참을 불렀는데 그 밑에 고참이 대꾸를 안 했습니다. 대답도 안 하고 대꾸를 안 하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저는 그때 2등병인가 1병인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을 들었습니다. 저게 욕이야 방언이야 할 정도로 와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한 온갖 욕을 그 가장 높은 고참이 그 아래 고참에게 너 왜 내가 불러도 대답 안 해? 내 말이 우습게 보여 하면서 엄청난 욕을 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이와 같이 사람도 사람이 부르면 대답을 안 하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레갑 사람들은 200년 이상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한결같이 지켜서 그 명령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갑 자손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는데 유대인이 아닌 레갑 사람들은 조상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을 설정하시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만이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 역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들이 그들의 선조의 말을 잘 따라 순종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5장 마지막 절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 사람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증거되는 말씀이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나중에 훗날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을 때 역대상 2장 5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들이
계속해서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면 우리 역시 계속해서 후대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333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 우리 총회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도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신조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종교개혁의 유산들, 아름다운 개혁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시면 우리 교단도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셔서 우리 우정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레갑 사람들처럼 복을 받으시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